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6쪽인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아멘 합시다. 앞으로 오시죠. 우리 김목 성도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좀 앞으로 오세요.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도에 남한에 있는 헌법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자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고 음모를 꾸미던 공산당들이 여수 지방과 순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들은 정치인들과 부유층들과 또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예양원이라는 곳에서 그 나환자 수용소지요. 거기는요. 나환자 수용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5남매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공산당들에 잡혀가가지고 이 두 아들이 협박을 받죠. 예수를 안 믿으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공산당들이 그렇게 두 아들에게 협박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공산당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총사령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이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많은 교우들 앞에서 이제 답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6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핏줄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5 자식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해서 감사합니다. 5째는 예수 믿다가 아파서 자리에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답사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그 총살을 시킨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지요. 양아들로 삼아서 자식으로 살아가고, 예양원에 있을 때는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실질적으로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일도,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참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역사상 최고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막 스폰지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을 확 그냥 빨아들이듯이 그 정도로 그때 당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막 그렇게 쑥쑥 빨아들일 정도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필요를 나눠 서로를 격려하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누고 베풀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까? 바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공의를 열어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을 내가 대충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관원들에게 더 협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채찍을 맞고 능력을 받으면서 그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증인들의 이야기 18번째 이야기인데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도들의 한번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관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지금 공의 관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잡아다가 관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의 무슨 말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까?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해보면 이 지난주의 29절에서 우리는 사람을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공회에 있는 관원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구세주가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도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이 공회의 관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관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말이 잘못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말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가 합당한 말입니다. 진정으로 유대교 관원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말에 관원들이 당연히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들이 아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3,000명.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운집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관원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사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회개시켜서 생명에 이르기도 하지만 도리어 화를 내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지옥 가는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유대교 관원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격분해서 사도를 죽이려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유대교주의자들은요,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도 보통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주의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한마디 말을 하면 사도들이 잘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을 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들이 말하면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말이라면 아닌 것도 맞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관원들에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관원들이 더 많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체면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 그런 걸 가지고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아이 저놈의 사도들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체면이 얼마나 깎였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격분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교 관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아마 저들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아성에 도전하는 어떤 이단 세력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정말 간혹 가다가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유대교주의자들이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지금 생기고 있는 지금 시대에, 그래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유대교 관원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이 어떠한가? 우리의 영적인 체면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지는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는 인간적인 자존심과 인간적인 체면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 자존심, 인간적인 체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복음으로 나에게 와 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들어요. 자기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쪼개고 분석하고 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러분, 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나 세상적인 어떤 높음을 가지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여기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중계를 하지요. 지금 관원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유대교 관원들이 격분하는 것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았어요. 그죠?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입니다. 힐렐의 손자이고 율법학자이고 유대교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원이고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요 걸어놓고 다녀요. 들고 다니기도 하고 존경하는 사람 자기들이. 그런 사람은 막 수염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생겼고 그 랍비들이거든요. 다 랍비 출신들이 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관원들이 지금 격분해서 사도들에게 협박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하고 있을 때에 율법 교사가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섣불리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함부로 경솔하게 사도들을 죽이지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사도들의 주장이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저절로 무너질 것 아니냐. 일부러 성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이전에 36절, 37절 한 번 더 누르세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오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 이 36절에 37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 얘기를 하죠. 누구 얘기를 합니까?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따르게 하다가 스스로 흩어져서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사도들의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들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이들이 전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 같으면 드다와 유다와 같이 스스로 없어지고 이들은 죽어서 없어질 것이고 이들을 따르던 자들은 스스로 흩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그냥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38절에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지금 가말리엘의 분석은 정확해요. 학자하고 랍비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일은 견고한 것 같고 완벽한 게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설프게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까? 그럼 물어보라만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그 복음을 소멸시키고 복음의 확산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라면 복음은 벌써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졌겠죠. 여러분, 왜 지금까지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복음의 확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알고 그래 죽여버렸어요. 그죠? 사탄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도를 죽이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해요. 결국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본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과 목사들 그리고 교회들 지도자들을 모두 다 숙청시켜버렸잖아요. 공산화되면서.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중국 땅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백 년이 수십 년이 흘러와서 지금 중국 땅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중국 땅에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입 이단들이 많죠. 참 많아요. 전도관, 통일교, 대순진리, 동방교, 백백교, 구원파, 지금 왕성하게 포교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등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입 이단들이 지금 돌아보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사입 이단들이 또 태어나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왔던 이단들이 차츰차츰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이단 종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으로 나오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모든 종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완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사도들이 관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그 죽임을 당하느냐 죽이느냐는 사이에 가말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능력받는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받는 사도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죽음에 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유대교 관원들은 율법사 가멜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겼어요. 그죠? 옳게 여겨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죽이지 않고 그냥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니까 막 죽도록 패는 거죠. 막 패서 때려서 채찍질해서 그래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잘못하면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가말리엘의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채찍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 채찍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관원들에게 채찍을 맞는 것을 억울하거나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에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무시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것이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고통이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주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인정하는 것을 기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하면 별로 욕먹을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별로 욕먹을 건 없어요. 적당하게 하면. 그러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그 진실함 때문에 핍박이 가해지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형식적이거나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경건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받더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인정받는 우리 아가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들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욕하고 너희를 거슬려서 핍박을 한다면 너희는 참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먹어 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날 때도 계속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도 채찍을 맞고 풀려난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채찍이 사도들의 복음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한 번 먹은 마음, 한 번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겠다고 한 그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왜 그토록 고통을 받으며 죽음의 위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이에요. 그 사명감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순간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관원들을 향해서 공의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바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모두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지옥 한번 가면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매를 맞고 고통받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환경이 좋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잘 믿고 저기 가서도 잘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이 있어도 잘 믿고 편해도 잘 믿고 잘 살아도 잘 믿고 못 살아도 잘 믿어요. 반대로 못 믿는 사람은 좋으면 좋아서 못 믿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 믿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한다고 하고, 시간이 있으면 딴짓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잘 돼도 기도하고 못 돼도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도 일을 잘하고 나쁜 환경에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시간이 없다, 바쁘다, 몸 피곤하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등하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소홀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사도들처럼 안타까움과 사명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전도의 열기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책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이 찬양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의 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주주 세상 죄고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오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생명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고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사도들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이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등하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명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아버지에게 생명을 다하기까지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아버지 저들이 실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 가르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매도 맞고 아버지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따라서 저들의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했던 저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서 사명의식에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여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나가 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에 발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도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사명의식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그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꾸미고 있는 이때에 복음의 절박함이
더욱 우리 앞에 사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교통하심이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 전하였던 사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재헌신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 우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우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